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10.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있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있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이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지금 함께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어떤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조명하심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요즘 새벽기도 때 하시는 요한계시록이요, 꼭 계시를 받은 자들만 깨닫게 되거나 또 특정한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숨겨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그림으로와 상징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알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누구든지 보면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느냐? 좀 더 실감적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요한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상상을 보면서 좀 더 확실하게 복음을 그림으로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근데 지금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를 해산을 하기 위해서 고통을 안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죠. 이 교회는 교회지만 구약교회입니다. 구약 공동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쭉 올라오다 보면은 지금 우리의 이 십자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또 쭉 더 아래 내려가면 에덴 동산까지 내려가는 그 교회와 동일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실 메시아를 품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때가 되어서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때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용이 나옵니다. 이 용은요, 사단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단이요.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사단은요, 구약과 신약에 수차례 아이의 해산을 막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4절 후반절을 보시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아이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를 들면요, 지금 구약의 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막고자 하고자 하는 그 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모세 때 히브리 남자 애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또 에스더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는 하멜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헤롯 왕 때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이 모든 사단의 계략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언제나 성취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올라가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요, 간단하게 복음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연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신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충만한 저와 뉴욕 십자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요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아시는 복음을 보여주시고 이제 더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이 공격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을 들으니 하고 지나서요.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의 전쟁을 끝내신 것이고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천사 미가엘에 의해서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초소를 빼앗기고 쫓겨나죠.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까지 아이인 예수님과 용으로 표현된 사단의 그런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사단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죠. 그리고 사단과 그 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 전쟁에 패배하여 하늘에서 쫓겨나 땅과 바다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사단과 그 다음에 여자는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용과 예수님과 그 사단은 이제 정리됐죠. 그러면 지금 빠진 인물이 누구입니까? 빠진 인물. 지금 여자가 빠졌죠. 예. 여자는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고 그 여자는 어떻게 되나요?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강해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제부터 교회는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해산을 하고 해산을 하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혼자 남아진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신약의 교회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우신 교회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고요. 뉴욕 십자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강야에 있습니다. 쫓겨난 사단의 바퀴를 피해 동할 곳이 있는 강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요.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곳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요.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밤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단의 바퀴를 피해 도망갔는데요.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간 곳이요 강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기 강야를 각각 2번 나오지만 강야를 2번 간 것이 아닙니다. 한 강야를 갔는데 이거를 나눠서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강야에 있는 교회를요 사단은 또다시 공격을 하죠.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의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말씀하십니다. 지금 교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녹수 날개를 보내서 강야로 옮기시고 또 강야에 갔는데 사단이 공격을 하지만 결국엔 그 토한 물도 땅이 다 먹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교회,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단의 박해 속에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어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고 계실까?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교회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남은 자들을 이렇게 지금 버려두고 올라가신 그 사람들을 왜 지켜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는 자, 예수를 위하여 한난을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내가 널 택했으니까 구해 줄게, 인도해 줄게가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까지 지켜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이들이 너무 많이 박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걱정 말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보시면요, 사단은 그런 자에게 더 큰 환난으로 공격하려고요, 마지막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직접 내려와서요, 이제는 직접 싸우려고 더 강하게 환난을 주려고 지금 서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셨죠? 교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갈망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사단과 마귀를 찾아가서 쫓아내야지 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을 대적하면서 막 이렇게 더 에너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에너지 쏟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키고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환난과 핍박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와 누적 십자가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과 인내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과 사명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고 주를 위해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 열심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